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에스라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징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봐서는 우리가 전멸당해도 뭐라 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만큼이나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에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즈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돕는 배필 얘기할 때 여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에서 뽑아서 하와를 만들 때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할 때 에즈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돕다, 원조하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다가 72기역부터 에스드라스, 느미아스라고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제롬의 불가타 역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두 권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처음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에스라, 베타, 에스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다라는 거. 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귀환자를 이끌고 온 인솔자입니다. 당시에 1754명을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레이지파 아론의 16대 후손이고 엘라살 비나스 사독의 계보를 이어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다. 에스라가 율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법 관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아마 앞에서 봤을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열국의 왕이 최강국의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줄 몰라서 멸망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 최고의 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지 가운데에서 아마도 율법을 구약을 집대성하고 완성해 가면서 율법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총리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하고 그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 그가 맡은 역할이 그런 법 쪽에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쪽 종교적인 총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 서기관으로서 또 율법을 다 전수받고 그 더 중요하게 배워 나갈 수 있었던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다. 제사장이요 또 서기관 그리고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조금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된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을 하게 된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시간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아까 같이 살펴봤고요.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70년 포로 귀환이 성취되어서 제3차에 걸친 포로 귀환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 70년이라고 하는 배경 근거를 보게 되면 사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다시 귀환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이라고 볼 때는 1차 포로로 끌려갔을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기원전 605년에 끌려가고 귀환하는 걸 보게 되면 70년 가까워집니다. 70년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6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점을 보면 딱 70년이에요. 586년과 516년에서 70년. 그렇게 어쨌든 70년의 포로 귀환 성취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1차, 2차, 3차로 끌려갔고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의 관계는 아까도 도표에서 본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에스라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된 성전 완공 과정을 설명하게 되어질 것이고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영적, 사회적 개혁의 시기였고 그런 일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8년부터 444년경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1차 537년 고레스 원년에 조서의가 내려지게 되고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귀환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 537년에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은 458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귀환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명단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데 1차 예수와 스룹바벨과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49,897명이 귀환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1,754명이었고 그 다음에 3차 때 기원전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사람들과 함께 오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페르시아의 지역에는 귀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 가운데 에스더라는 인물도 있게 되는 것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1차 포로 귀환과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과정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을 돕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스룹바벨 인도의 1차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되어지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이야기들 되어지면서 마지막 끝절에 이삭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왜 청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에스라는 10장입니다. 네. 에스라는 10장이고요. 그 10장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차 귀환과 제2성전 건축.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과 백성의 개혁. 사실 앞부분의 6장까지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오기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라가 기록을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스룹바벨과 귀환 명단자들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시작과 중지 그리고 완공되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네. 여러분 왜 에스라가 10장인지 아세요? 예? 애 낳는데 10개월 걸렸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들 이해하세요? 예. 성전은 열심히 져야 돼요. 그래서 10장이에요. 그렇죠? 네. 애 낳는 쪽은 애가 그거 아니에요? 애가 5? 자 1차 귀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귀환자 명단, 귀환한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게 되고요. 1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 그리고 나서 제2성전이 시작이 되었지만 성전 기초를 세우고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지되어지는 것이 536년에 중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16년간 멈춰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장부터 5장 사이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게 되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완공되어지는 이야기로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시를 할 때 4장과 5장 사이에 16년 이렇게 공간을 써놓으시면 역사를 이해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고 6장과 7장 가운데서도 1차 귀환자 돌아오고 나서 2차가 올 때까지는 80년입니다. 80년이라는 공백이 있게 되고 성전이 완공된 후로부터는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서 에스라가 귀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귀환자는 49,897명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자는 1,753명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앞부분에서는 약 21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개혁하는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눠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에스라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특별히 이곳에 보게 되면 2장과 8장에는 1차 귀환 명단과 2차 귀환 명단이 나옵니다.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에 1차 귀환자 명단이 이만큼이다. 2차 귀환자 이름이 이만큼이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 꿈이셨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70년간의 그곳에 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자 명단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명예스러운 사람의 명단도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3번의 명단이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마중물과 같이 시원한 명단자들이고 마지막에는 10장에 나오는 명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명단이다.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 예루살렘 기한을 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셔서 보내주시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성경에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돌아가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포로로 끌어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지에서 포로로 사람을 끌어오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요.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니까 정책을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을 다 보내고 믿을 만한 사람을 총독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렇게 총독제로 해서 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 역시도 총독제로 황제가 따로 있고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방 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알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타신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며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남아있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은 왜 남아있게 되느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들은 기득권 내지는 자신들이 무언가 차지하고 있었던 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예레미야의 70년의 포로 생활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들 역시 그 사면의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그래서 가는 길 가운데 예물을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세스바 살 때 포로 귀환 당시의 여정.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해서 C자 모양으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로가 있게 되어지고 그 무역로를 따라서 포로지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빠른 길을 택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1차 귀환 명단이 기록되어지는데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룩한 꿈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려 길이가 1200km에서 1300km. 여러분 1200, 1300km를 밤낮으로 걷고 또는 날개를 타고 그러고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들의 이름. 예레미야 예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성취되기를 바랐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단을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 4장에 이제 제2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성전 건축 기초를 세우고 그들이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방해 세력에 의해서 시기상조인가 보다 하고 멈추고 그 이후로는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바빴다고 되어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와서 호통치실 때 여호와의 전은 이렇게 회어처럼 놔두고 너희는 완벽한 집을 만들어 살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한죄를 부르셔서 그것을 못하게 부여치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학개스가라가 예언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기초공사를 이렇게 됩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536년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는 아직 아니죠. 번제를 드렸지만 7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상범제를 드리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던 때이긴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솔로몬 때는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 줘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지금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까지 운송했지만 너무나도 작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을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작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걸 보고 대성통곡하였고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성전이 생긴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함성 소리와 우는 대성통곡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멀리까지 들렸는데 그 통곡 소리와 기쁜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의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 보니까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혀서 끌려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다인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구다인들은 페르시아 구다 지방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구다인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아스루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구다인들이 오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너희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르훔과 심세가 주동이 되어서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전심전력으로 성전을 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혼돈이 오고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보다 하고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16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 4장에 보게 되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와 아닥사스다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혼돈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을 지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고레스, 스메르디스 그 이야기 다 하고 다리오 왕 1세 때 2년에 성전이 재개가 되는데 그 뒤에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4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만약 그렇게 지어졌다면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게
훨씬 더 몇백 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고레스 왕 때 성전 방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 사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전과 성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은 성전과 성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마치 연대기적으로 보이지만 연대기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다양한 논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 왕은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왕을 의미한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4장의 아닥사스 왕 때 방해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곽 건축에 대한 성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오랜 기간 동안 방해받았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후에 삽입이 되었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과 5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16년이라고 했습니다. 14년설이 있고 16년설이 있게 되는데 16년은 536년 성전 건축 기초가 놓여지고 나서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기원전 520년까지를 봤을 때 16년이 되는 거고요. 14년설은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나서 534년에 조소가 내려집니다. 왕의 조소가 내리는데 중지하라는 명령이 와요. 고레스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게 됐는데 그 아들이 고레스의 명으로 그렇게 내린 거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멈춰지고 나서 520년에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는 2년 뒤에 나왔기 때문에 14년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재개가 어쨌든 16년간 멈춰 있다가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 재건 중지 명령이 유효한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학계 스가랴의 말대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가 다시 멈춰있던 성전이 재건이 되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왕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이름까지 이거 건축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다 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가 왕위가 되고서는 다리오는 도로를 다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제도도 편성되고 편지가 오고 가는데 예전 같으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모든 편제가 맞춰진 상황에 답장이 오게 되죠. 고레스 왕 원년에 찾았던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니 그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 제6년에 4년 반 만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게 되었다라고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드디어 유월절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7일 동안 기쁨으로 무기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드디어 절기가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이 꿈꿨던 포로 귀한 공동체가 꿈꿨던 다윗과 같은 왕위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성전이 완공되고 예배는 드려지고 절기는 지켜지고 있는데도 성전 완공되고도 6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라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2차 기한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되어지게 됩니다. 아스레 왕, 요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사건,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 써놓으시고요. 아닥사스다 왕 2차 기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 힐기요 승신이 쭉 설명하면서요. 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에스라, 그 에스라가 추측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아닥사스다가 최측근이었고 종교적으로 또는 율법 학자로서 있었던 자기의 측근이었던 에스라를 보내줄 수 있었던 일은 그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지속적으로 페르시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속국이 되어지고 속주가 되어졌던 나라들에서 자꾸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애굽의 반란이 가장 컸어요. 그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총독을 강서편에 총독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큰 군대를 주고 군사를 줘가지고 반역에 대비해서 보내놨더니 그 보내놓은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징벌하고 쳐버리려다가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데 불안한 겁니다. 군사까지 주고 그랬는데 강서편의 총독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자기의 최측근인 에스라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측근이면서 법 전문가였던 에스라를 보내는데 아주 법적 권한까지 부여해서 보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연히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거의 왕과 함께 정사를 논하고 술 한잔 따라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모급인데 느헤미야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간다고 할 때도 기존과 마찬가지 서쪽 늘 강서쪽에 반란군이 있는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는 환경이 되어지거든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귀한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하강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준비를 하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영적 리더들 중간 지도자들이 없다. 그렇다면 귀환을 하더라도 그 목적을 제대로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레위 자손들을 다시 모으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다 모였을 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모두가 제대로 평탄하게 그곳을 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왕에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고 그들이 금식한 대로 응답을 받아 왕의 허락을 받게 되고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이야기들.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늘 대적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대적들이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피해서 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2차 귀환자들은 조금 더 편하고 오래 걸리는 시간대를 선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대적들이 있는 그 곳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여서 4개월 만에 귀환길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길에 매복하였고 그런 일들을 다 피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9장부터는 백성들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보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통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역사 가운데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을 때,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받은 신들, 그들로부터 배운 신들, 농사를 지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되었던 그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범죄했던 일들을 기억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가장, 그들의 포로 귀한 공동체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과거에 범죄했던 모습을 답습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있던 그 지역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하고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못하니까 오랜 시간 지나서 더 추가된 벌을 받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귀한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제사장 나라, 열국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이방인들과 통한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었다는. 그런데 그 가운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통혼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돌아가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통혼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지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을 하면 좀 더 빠르게 편하게 기득권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성전 하나 짓겠다라고 포로지에 있었던, 그나마 포로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릴 수도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서, 다니엘은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이 되고 세 친구들은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이 됐는데 그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된 그 지역으로 포로민들을 데려가셨거든요. 다 버려도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이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딸들을 위하여, 아들들을 위하여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를 위한 모습을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했다. 이방인들이 와서 먼저 결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먹을 게 있고 뭔가 취할 게 있으니까 먼저 원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에스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작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돌아와서 보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회개기를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에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귀한 공동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차고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었는데 역사가 보여줬고 여지껏 우리가 다 경험하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다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 있지 못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와서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들이 큰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니 당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일어나서 일을 하시라고, 행하시라고 힘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대로 맹세하게 하고 무리가 맹세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라 해서 모였지만 경고를 합니다. 3일 내에 와라. 오지 않는 자들은 재산을 다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하여요. 그들이 다 3일 만에 모였는데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큰 비가 내리니까 그곳에 다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될 것이 아니니까 지도자들이 조사하게 하고 팔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이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에스라 10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에스라를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잘 익은 무화과 열매인 포로 귀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귀환에서 여전히 이방인과 통혼을 하며 율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